구약성경 잠언 9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6절까지네요. 6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어떤 가난한 지혜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그의 점심은 항상 딱딱하고 마른 빵 한 조각뿐이었습니다. 그가 보자기에 쌓여져 있는 빵을 점심때가 돼서 이제 고되게 일을 하다가 딱 펴서 그 빵을 앞에 두고 감사 기도를 합니다. 그 감사 기도를 드리는 순간 그는 그 보잘것없는 빵 한 조각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의 만찬 자리에 앉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가 떼어 먹은 첫 한 입은 마치 영양가가 풍부한 생선구이 같습니다. 그가 두 번째 조각을 입에 넣었을 때는 참 부드러운 그런 소고기 스테이크 같은 그런 맛을 느끼게 됩니다. 더 먹고 싶어도 먹을 게 없죠. 남은 부스러기를 이렇게 한데 모아서 입에 털어 넣었을 때는 참 달콤한 그런 케이크를 먹은 것 같은 그런 풍부한 여운이 입안에 맴돕니다. 이 가난한 지혜자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빵 한 조각으로. 그리고 그 빵 한 조각으로 정말 많은 그리고 풍부한 맛을 음미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모자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이 가난한 지혜자는 빵 하나에서 모든 양식을 풍부하게 주시는 분을 발견했고 이 척박한 땅에서 곡식 하나를 나에게 허락하시는 창조자의 다정함을 그의 혀로 맛보게 된 것입니다. 이 가난한 지혜자가 너무 배가 고파서 지금 헛된 망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이 가난한 지혜자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저 하늘 궁전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어리석은 지혜를 가지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이 가난한 지혜자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저 하늘 궁전을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있는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일상의 것들을 대할 때 자기가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항상 꿰뚫어 보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초라한 빵 한 조각을 본 것이 아니라 이 빵 한 조각을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가 무슨 고기의 맛을 느끼고 생선의 맛을 느낀 것이 아니라 그가 그 빵 한 조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충분하게 공급하신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자가 살아가는 태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만 본다면 이 초라한 빵 한 조각이가 무슨 의미가 있었겠냐면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초라한 빵 한 조각이지만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너머의 것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과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를 지혜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혜자입니까? 여러분 잠언 말씀은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잠언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보면은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지혜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중에 지혜자가 있습니까? 나는 지혜자다 하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이처럼 빵 하나에서
다시 말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 그것이 빵 하나든 그것이 뭐 생선 한 토막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항상 좋은 것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지혜자의 자세죠. 이 결핍되고 척박한 땅에서 하늘 궁전을 분별해낼 수 있는 자, 그런 자가 지혜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이 가난한 지혜자, 어떻게 이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이 지혜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이 지혜를 어떻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잠언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혜의 말씀입니다. 지혜의 말씀. 당연히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잠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지혜를 잠언 말씀을 보면은 한 인격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지혜가 인격입니까 아닙니까? 지혜 자체는 우리가 흔히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지혜 자체가 인격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잠언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를 한 인격체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목소리를 높이는 한 인격체로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잠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장 한번 볼까요? 잠언 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1장 20절 21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이 지혜가 분명히 인격체로 나오고 있죠. 지혜가 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 8장에도 한번 볼까요?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자, 8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고 시작.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벽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곳에서 불러 이르되. 자, 지혜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그거를 처음부터 잠언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지혜가 말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저기 외진 곳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지혜가 막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생동감이 넘치고 번잡한 성문과 내거리, 광장 등 두루 돌아다니며 사람이 북적북적대고 막 시끌벅적한,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모이는 곳으로만 돌아다니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세요. 묘사되고 있는 모든 장소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내거리, 광장, 그렇죠? 가장 높은 곳. 왜 그러는 걸까요? 지혜는 왜 이렇게 사람이 북적북적대고 막 번잡하고 막 시끌벅적한 곳만 돌아다니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인다 칩시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사람이 없는 곳으로 다니겠습니까? 사람이 많은 곳으로 다니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많은 곳으로 다니겠죠. 근데 이 지혜는 왜 사람이 많은 곳만 골라다니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일까요?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이죠. 간단한 거예요. 자신이 하는 말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귀를 기울이게 하기 위해서. 단 한 명의 사람이라도 더 자신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다니는 것이, 그리고 찾아가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누가 하고 있는 일이다? 지혜가 하고 있는 일이다. 자,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지혜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확실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 어려운 일입니까? 왜 그것이 어려운 일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좀 듣고 응답을 하면 쉬운 일이 될 수 있는데, 아무리 사람 많은 곳으로 돌아다니면서 목소리를 높여봐야 듣는 이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지혜에게 다가가지를 않습니다. 지혜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만 다니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그 누구도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더욱더 공공장소, 사람이 북적대는 장소만 찾아가야 했고,
여전히 사람들에게 다가서야만 했습니다. 마치 자신을 홍보하듯이 지혜가 자신을 홍보하듯이 여러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찾아다니면서 소리를 높였던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그 지혜의 부르짖음에 그 지혜가 소리 지르는 것에 응답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급기야 오늘 본문에서는 잔치까지 열어가지고 후하게 베풀 준비까지 다 하고 나서 음식과 포도주를 준비하죠. 그리고 그 여종들을 보내서 잔치의 사람들을 초통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참된 지혜를 얻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그 시작부터 정확히 그것을 나오고 있죠. 바로 그 지혜의 초청에 지혜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응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장 24절부터 28절 한번 봅시다. 1장 24절에서 28절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혜가 뭐라고 나중에 이야기합니까?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29절 31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29절에 30 시작.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이게 결국은 지혜는 광장, 네거리, 높은 곳 여러 사람들 많은 성문 어기 성중에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목소리를 높여보았지만 그에게 응답하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지혜는 단 한 번도 환영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 지혜는 한 인격체입니다. 이 인격체가 누구인가요? 이 인격체가 누구예요? 누구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시죠. 우리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4장에서 예화로 말씀하신 건데 이거와 똑같은 예화를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을 청하여 종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청함을 받고 그 잔치에 옵니까 안 옵니까? 아무도 안 오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노하죠. 그래서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특정 인물들을 찝어줘요. 어떤 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불구자들, 그리고 병든 자들. 그런 자들에게 가서 그들을 초청해라. 그러니까는 종들이 가서 그들을 초청하니까 그들이 와요 안 와요? 오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불구자들 어떤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불쌍한 자들? 성경에 의하면 우리의 왜 우리입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자신이 병들고 불구자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청하여도 오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불구자이고 병자인 사실을 알아야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특정 인물들을 찝어서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4장 보면은 자리에 이렇게 잔치 자리에 앉혔는데 그래도 빈자리가 많아요. 적어요. 그래도 빈자리가 많은 거예요. 잔치를 배설했는데. 그래가지고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해요? 종들을 다시 보내가지고 강제로 잡아라. 우리가 딱 그 예수님의 누가복음 14장 보면은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이죠. 강제로 잡아가지고 강권에서 여기 앉혀라. 그래서 강제로 잡아요. 누가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 잔치는 여기서도 말하는 이 잔치는 어떤 잔치예요? 천국 잔치죠. 하늘나라 잔치예요. 하늘나라 잔치에 사람들을 초청을 해도 사람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인물들을 찝어서 데리고 와서 앉혀요. 그런데도 자리가 모자라서 강제로 끌고 와서 앉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구원은. 그 사람이 원투원처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히신 거예요. 강권해서 앉힌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교리가 정확히 나오는 거죠. 주님의 예화에서. 그렇죠. 그 같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잠언 말씀이랑 누가복음 14장 말씀이 너무나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저기서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거절을 당한 지혜가 잔치까지 베풀고 종들을 부르죠.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자, 종들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부르기 전에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예비했다라는 거죠. 뭘 예비하는 걸까요? 9장 1절에 뭘 예비하고 있어요? 그가 뭐 했다 그래요? 집을 짓고 7기둥을 다듬었다. 집을 짓고 7기둥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닦았다라는 것이죠. 다 예배해 놓고 초청을 해서 불렀죠.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확실하게 환영받지 못하는 지혜는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종들을 보냈죠. 그러나 어리석고 생각 없는 사람들, 정말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지혜가 없고 어리석고 명철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그 쉽게 말해서 생각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어리석고 생각 없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혜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분명히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자다 하죠. 그러면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라고 우리 생각해요? 보통 사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애초에 지혜라는 것은 한 인격체로 묘사되고 있지만 인간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시종일관 반복해서 잠언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가 인간에게 어떻게 온 거예요? 다가온 거예요. 다가와서 초청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소리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반응해가지고 거기에 응답해가지고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다? 지혜라는 것이죠. 지혜는 바로 그렇게 얻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지혜가 반복적으로 인간에게 다가갔을 때, 계속해서 인간에게 다가갔을 때, 그때 그 지혜를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 다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어떤 말인지, 지혜가 누구라 그랬죠? 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이다? 참된 지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혜자입니까? 지혜자입니다. 지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참된 지혜자라는 것이죠. 아무리 잘난 사람도 지혜자가 될 수 없어요. 지혜와 지식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지식은 무엇인가 학습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가르침 받은 거예요. 누군가에게 배운 거예요. 그것을 표현하고 발휘하는 게 뭐예요? 지식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더욱더 올바른 감각을 가지고 잘 표현하는 것이 뭐예요? 다시 말해서 머리로 학습한 것을 나타내는 게 지식이라면 지혜는 머리뿐만 아니라 코, 혀, 냄새 맡고 입으로 맡고 손으로 만지고 내 영혼이 느끼는 인간의 모든 감각으로 얻는 것이 무엇이다? 지혜라는 거예요. 차원이라는 거예요. 차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죠. 노인 한 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에 다 소멸하는 것과 같다. 왜 그런 말이 나올 걸까요? 노인에게는 많은 지혜가 있는 거예요. 도서관에 가면 수만 권의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들 안에 뭐가 있어요? 지식과 지혜가 들어있는데 노인 한 명이 평생에 걸쳐서 쌓아온 그가 갖고 있는 지혜가 그 도서관 하나와 맞먹는다는 의미로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별로 좀 동의하고 되지 않는데 어쨌든 좀 고개는 끄덕끄덕 하게 되는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요 지혜로운 어떤 노인의 가지고 있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움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식은 머리로 학습된 거 그것이 지식이지만 머리뿐만 아니라 모든 감각과 인생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결과가 뭐예요? 지혜잖아요. 다시 말해서 지혜라는 것은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감각을 통틀어서 얻게 되는 건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 사람의 인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야 된다는 것이겠죠. 우리 인격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영경씨 인간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본성이 있잖아요.
그게 180도 완벽하게 다 뒤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은 어떠신 것 같아요? 안 바뀐 것 같아요? 우리 배성지 집사는 어떤 것 같아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정답 나올 때까지 계속 물어보는 거죠. 바뀌어야죠. 왜 바뀌어야 됩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태어났잖아요. 다시 태어났죠. 우리 본질적으로 우리 영혼은요, 거듭난 생명이에요. 거듭났다라는 건 뭐예요? 죽지 않고 거듭날 수 있어요? 그죠? 죽어야지 거듭나는 거예요. 내 모든 옛된 본성은 다 죽은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새 생명.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 바뀐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본성이 바뀜으로 인해서 참된 지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감각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자력을 무기로 사용하면 어마어마한 무기가 됩니다. 그렇죠? 그게 뭐죠? 핵폭탄이잖아요. 그런데 원자력을 지혜롭게 사용하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전기입니다. 에너지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나라 원자력 에너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얼마만큼 되죠? 제가 알기로는 절반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대충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전기 없이 살 수 있으신 분? 전기가 많은 얼마나 큰 유익을 줍니까? 전기가 있으니까 냉장고도 돌아가고 텔레비도 나오고 세탁기도 돌아가고 뭐 다 자동차도 굴러가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게 전기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원자력이에요. 이 원자력을 지혜롭게 사용하면은 모든 사람이 유익하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하면 뭐가 됩니까? 수십만 명을 죽일, 수백만 명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살상무기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유전학이라는 것이 있죠. 유전학? 유전학이 뭐예요? 유전자를 막 연구해서 하는 거예요. 유전학을 지혜롭게 연구하면 그걸 갖다가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고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유전학을 이상하게 사용하면 이상한 유전자 조작을 해버려가지고 뭐 이 자연 질소와 이런 생태계를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것과 지식은 다른 거예요. 같은 지식을 가지고도 지혜롭게 될 수가 있는가 하면 같은 지식을 가지고도 지혜롭지 못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참된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명으로 받음으로 해서 참된 지혜. 자,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난한 지혜자,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그 사람은 참된 지혜자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참된 지혜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저 하늘나라와 하늘 아버지를 보면서 살았잖아요. 그게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늘 궁정과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내 삶의 방향과 삶의 가치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모든 행태의 삶을 우리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본질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참 지혜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는 영혼의 기능이라고 하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지 못하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천국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하나님 봅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여러분들 봅니까 못 봅니까? 난 틀림없이 본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영혼의 기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혜가. 영혼의 기능들을 파악하고 하늘나라를 여러분 파악한다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권세를 돌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런 지식을 어디서 얻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혜자이기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에 지혜롭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을 친히 찾아서 소리를 높이고 친히 찾아서 여러분 초청을 한 그 지혜자 덕분에 그가 지은 집에 여러분들이 거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들려주신 예화처럼 하늘 잔치를 배설하실 때에 결국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 불구자들을 특정해서 그들을 부르셨죠. 그리고 일부는 강제로 데려다 그 잔치에 참여시킵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늘나라 궁전에 기둥으로 누굴 세우셨어요? 처음에 9장 1절에서 7기둥을 다듬고 했는데 이거는 예비하신 거예요. 실제로 이 7기둥을 누구로 세우셨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선택한 백성들로 하늘나라 집에 빼내야 빼낼 수 없는 기둥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결코 사람에게서부터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서 지혜가 집을 짓고 7기둥으로 받쳐들고 다듬는 장면, 이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5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보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교회를 누가 하는 말이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교회 성도들을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기둥과 터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계시록 3장 12절부터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죠. 계시록 3장 12절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해요. 이기는 자는 누구예요? 참된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 참된 교회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뭐가 되게 할 것이다?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7기둥은 왜 7기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완전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완전한 수의 무리들, 그들이 이 지혜가 지은 집에 무엇이 된다? 기둥이 된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택함받은 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참된 생명과 지혜가 되어주신다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 한마디에 다 표현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성문호위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번잡한 건물 앞에서, 내거리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사람들 가장 잘 듣는 곳에서 계속해서 부르짖었는데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결국은 본인이 집을 예비하고 또 기둥을 예비하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죠. 그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요, 안 돼요? 그래도 안 와요. 그래서 결국 누가복음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특정 인물들을 택하십니다. 병든 자, 불구자, 가난한 자들, 그런 자들을 부르는 거죠. 가난한 자 무슨 의미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 의미죠. 그들을 앉히시고 또 빈자리가 남아있으니 강제로 가가지고 데려다가 앉히는 거예요. 강제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 그들을 위해서 다 예비하시고 이들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것, 그것이 누구의 사명이다? 우리 주님의 사명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구장 5절, 오늘 본문 9장 5절 보면은 그리고 나서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9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자, 여러분들 이 초청에 응하고 계십니까? 참으로 우리 주님의 성찬에 온전히 참여함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참된 지혜를 마음껏 누리고 발휘하는 삶을 사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성찬을 함께 나눌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잘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찌 여러분들에게 이런 참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나요? 그렇게 부르시지도 사람들은 응답이 없는데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 지혜를 허락하셔서 내가 사람들 그 누구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고 지금에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말하는 거예요.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여기에 우리가 응답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었는지 잘 한번 생각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고 그런 누리는 그런 주일이 됐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을 오후에서도 계속 할 거니까 오전 여기는 이렇게 성찬을 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